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도 참으로 애쓰셨습니다. 세상의 모진 풍파를 맨몸으로 견뎌내며 굽은 어깨로 하루의 고단한 짐을 짊어지고 살아오신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평안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 고요한 시간 묵묵히 영상을 켜고 마주 앉으신 여러분께 저는 지금 하던 일을 잠깐만 멈추고 아주 엉뚱하지만 여러분의 남은 생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을지도 모를 뼈있는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자 합니다. 가만히 눈을 감고 오늘 아침을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나 당신의 맨살에 가장 먼저 닿은 속옷, 그 속옷은 대체 어떤 색깔이었습니까? 아마 이 질문을 받으신 대부분의 불자님들은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갸웃거리실 겁니다. 하얀색이었는지, 거무튀튀한 색이었는지, 아니면 그저 서랍을 열어 손에 가장 먼저 잡히는 아무 천조각이나 툭 하고 걸쳐 입으셨는지 기억조차 희미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놓치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함정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내 운명을 바꿔보겠다고, 조금이라도 더 잘 살아보겠다고, 온갖 풍수를 공부하며 집을 지을 때 방향을 따지고, 돈이 들어온다는 비싼 지갑의 색깔을 신중하게 고르며 행여나 복이 달아날까 현관의 신발 위치까지 강박적으로 신경을 씁니다. 남들 눈에 번듯하게 보여야 한다며 수백만 원짜리 겉옷에는 기꺼이 지갑을 열면서도 정작 하루 24시간 내내 단 1초도 쉬지 않고 나의 맨살과 가장 깊게 맞닿아 있는 그 얇은 한 장의 천조각에 대해서는 아무도 묻지 않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평생을 수행해온 저 역시 과거 큰 스님들의 묵직한 지혜를 곁에서 지켜보며 한 가지 뼈저리게 깨달은 진리가 있습니다. 큰 스님들께서는 늘 이렇게 법문을 내리셨습니다. 진실은 결코 시끄럽게 겉으로 드러나는 법이 없다. 가장 보이지 않는 곳,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 그 어둡고 은밀한 곳에 진짜 운명의 뿌리가 깃들어 있다. 처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그저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착하지 말라는 추상적인 철학의 언어로만 여겼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얽히고 설킨 업보와 흉흉하게 흔들리는 기운의 흐름을 지켜보면서 저는 그 말씀이 얼마나 무섭도록 구체적이고 소름 끼치는 삶의 법칙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속옷은 남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화려한 겉옷 속에 철저히 감추어져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가짜 에너지가 아니라 당신이라는 사람의 진짜 생명력과 기운의 주파수를 결정짓는 가장 은밀하고도 핵심적인 운명의 나침반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솔직해져 보십시오. 나는 평생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한 적 없고 내 입에 들어가는 것 아껴가며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했는데 대체 왜 내 통장에는 돈이 모이지 않는 걸까? 분명히 쉴 새 없이 몸을 움직여 수입을 만들어내는데도 뒤돌아서면 이자 맞기에 급급하고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늘 삶이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끔찍한 압박감. 왜 어떤 사람은 특별히 용을 쓰는 것 같지도 않은데 입가에 여유로운 미소가 번지고 돈이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오는데 왜 나라는 인간은 밤낮 없이 코피를 쏟으며 발버둥을 쳐도 목을 조여오는 빚의 굴레에서
단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캄캄한 새벽 3시 가족들이 행여나 깰까봐 숨죽여 화장실 구석에 쪼그려 앉아 소리 없는 눈물을 훔쳐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 새끼들 고생 안 시키겠다고 그 모진 수모를 견뎠건만 제자리를 맴도는 참담한 현실 앞에서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스스로를 탓하며 가슴을 치셨습니까? 내 팔자가 지독하게 사나워서 그래. 내가 전생에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은 게 틀림없어. 나는 원래 지지리도 운이 없는 인간이야 라며 죄 없는 자신을 모질게 몰아세우고 운명을 원망하셨을 그 찢어지는 고통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자 여러분, 제 눈을 똑바로 보시고 제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것은 결코 당신이 못나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게으르거나 하늘의 버림을 받아서가 절대 아닙니다. 당신의 삶에 거대한 재물이 들어올 생명의 통로가 그저 꽉 막혀버렸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원인과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연기법 왼치파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독한 가난과 막힘의 시작이 놀랍게도 당신이 매일 아침 아무런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툭 걸쳐 입는 그 낡고 색 바랜 속옷 한 장에서 비롯된 무서운 인과응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 이 영상은 다른 누구도 아닌 1949년, 1961년, 1973년, 1985년, 1997년, 그리고 2009년에 태어나신 소띠 여러분을 위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준비했습니다.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신 소띠 여러분, 다가오는 이번 여름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 후반전을 완전히 뒤엎을 수 있는 생과 사를 가르는 참으로 중대한 운명의 전환점입니다. 소띠로 태어나셨다는 것은 그저 12동물의 상징 중 하나를 부여받은 것이 아닙니다. 명리학과 오행의 깊은 이치로 들여다보면 소띠는 태어날 때부터 토토, 즉 흙의 기운을 숙명처럼 몸 깊숙이 안고 세상에 온 분들입니다. 흙이란 무엇입니까? 묵묵히 만물을 품어 안고 길러내는 어머니의 품이자 흔들림 없는 거대한 산과도 같은 묵직함입니다. 소가 대학볕 아래서도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쟁기를 끌고 밭을 갈아엎듯 소띠 여러분은 타고난 성실함과 쉽게 무너지지 않는 끈기를 하늘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재물과 복은 가벼운 바람결이 아니라 바로 이 단단하고 안정적인 흙의 기운 위에서만 깊게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의 섭리가 참으로 무섭고도 얄궂습니다. 사계절이 순환하여 숨이 턱턱 막히는 한여름이 찾아오면 소띠 여러분의 삶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에너지의 폭풍이 휘몰아치기 시작합니다. 여름은 불의 계절입니다. 하늘에서는 강렬한 태양이 대지를 사정없이 달구고 온 천지에는 뜨거운 호의 기운이 폭발적으로 들끓어 오릅니다. 오행의 원리상 불은 흙을 만들어내는 상생의 관계라고는 하지만 부처님께서 그토록 경계하셨던 과유불급, 즉 넘치는 것은 모자람만 못한 법입니다. 평온했던 소띠의 흙 기운이 한여름의 맹렬하고 자비 없는 불길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마솥 안에서 수분이 다 말라 비틀어진 흙처럼
바짝 타들어가 쩍쩍 갈라지고 단단하게 굳어버리고 맙니다. 바로 여기에 여러분이 평생을 고통받아온 가난의 뼈아픈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여름의 사나운 불기운에 눌려 소띠의 토 기운이 타버리면 여러분이 평생 피땀 흘려 만들어 놓은 재물을 담는 그릇 자체에 쩍쩍 무서운 균열이 생기고 마는 것입니다. 봄까지만 해도 그럭저럭 버텨내며 모이던 돈이 여름만 되면 귀신에 홀린 듯 갑자기 병원비로 수백만 원이 깨지고 굳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 목돈이 날아가며 멀쩡하던 차가 고장나거나 집안에 뜻밖의 우환이 생겨 애써 모은 재산이 갈라진 틈 사이로 모래알처럼 스르륵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통장에 돈이 들어와도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새어나가는 그 허망함, 그것은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불길에 타들어가 깨져버린 여러분의 운명의 그릇, 그 구조적인 틈새로 피 같은 재물이 줄줄 새어나가고 있는 무서운 기운의 법칙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쏟아지는 여름의 태양을 가릴 수도 없고 불타오르는 여름이라는 계절을 오지 못하게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속수무책으로 내 재물이 타들어가는 것을 바라만 보며 또다시 다가올 가난의 겨울을 두려워해야만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비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밖에서 불어오는 불기운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 몸 가장 깊은 곳, 내 생명력의 중심인 본연의 흙기운을 굳건하게 보강하여 흔들리는 재물의 그릇을 강철처럼 단단하게 받쳐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 같은 변화의 시작이 놀랍게도 여러분의 피부와 24시간 내내 맞닿아 호흡하는 그 아주 작은 천조각 하나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미련하게 고집해온 낡은 습관이 어떻게 여러분의 목을 조여왔는지, 그리고 내 운명의 숨통을 틔워줄 진짜 기운의 색은 무엇인지, 수십 년간 닫혀있던 큰 스님들의 비밀스러운 가르침을 빌려 여러분의 가슴 깊이 새겨드리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은 참으로 깊고도 질겨서 늘 눈에 당장 보이는 화려한 것에만 마음을 빼앗긴 채 정작 나를 살리는 보이지 않는 진실은 까맣게 잊고 살아갑니다. 앞서 저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은밀한 속옷 한 장이 어떻게 우리 삶의 기운을 흔들고 재물의 그릇을 깨뜨리는지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드러난 것은 한낱 껍데기요, 감추어진 곳에 진짜 알맹이가 있다고 꼬집어 말씀하셨지요. 이 무서운 진리를 온몸으로 깨닫기까지 너무도 혹독하고 잔인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던 어느 50대 소띠보살님의 뼈아픈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꺼내어 보려 합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수많은 어머님, 아버님들의 가슴속 깊은 흉터와 맞닿아 있는 바로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몇 해 전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히고 등줄기로 땀이 비오듯 쏟아지던 삼복더위 한가운데였습니다. 어느 늦은 저녁 법당 구석에서 희미한 어깨 들썩임이 들려와 다가가 보니 1973년생 소띠이신 한 보살님께서 부처님을 등지고 엎드려 짐승처럼 울음을 토해내고 계셨습니다. 이마에는 깊은 주름이 패고 거칠어진 두 손은 오랜 노동으로 마디마디가 굵게 붉어져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억척스럽게 작은 옷가게를 운영하며 홀로 두 아이를 키워낸 참으로 눈물겹도록 성실하고 위대한 어머니셨습니다. 그런데 40대 중반을 넘어서며 갱년기와 함께 찾아온 여름의 지독한 화기호케는 이 보살님의 단단했던 삶을 무참히 짓밟기 시작했습니다. 단골들의 발길이 거짓말처럼 뚝 끊기고 가게 월세를 내기 위해 무리하게 끌어다 쓴 대출금은 어느새 눈덩이처럼 불어나 보살님의 목을 옥죄는 거대한 빚의 올가미가 되어 있었습니다. 스님, 저는 매일 새벽 3시만 되면 귀신같이 눈이 번쩍 떠집니다. 캄캄한 천장을 바라보고 있으면 내일 막아야 할 카드값과 이자 날짜가 환영처럼 둥둥 떠다녀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숨이 막혀서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소리 없이 웁니다. 보살님의 목소리는 이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갈기갈기 찢겨 있었습니다. 더 억장이 무너지는 것은 그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도 행여나 다 큰 자식들의 앞길에 자신이 짐이 될까봐 아이들 앞에서는 억지로 웃는 낯을 하며 단 한 번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밖에서는 꼿꼿한 어른으로 든든한 어미로 버텨야 했기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홀로 쭉 자가던 그 짙고 컴컴한 외로움, 평생을 소처럼 묵묵히 일만 했는데 남은 것은 병든 몸뚱이와 숨통을 조이는 빚더미뿐이라는 그 지독한 허망함이 보살님의 영혼을 산채로 파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곁에 가만히 앉아 오랫동안 이야기를 들어드리며 그분을 감싸고 있는 에너지의 결을 찬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아, 참으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한여름의 맹렬한 불기운에 소띠 본연의 안정적인 흑토 기운이 바짝 타들어가 이미 재물의 그릇이 처참하게 박살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저를 경악하게 만든 것은 이 보살님 스스로가 그 깨진 그릇에 매일같이 독약을 들이붓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여쭈어 보았습니다. 보살님, 혹시 평소에 어떤 색깔의 속옷을 즐겨 입으십니까? 보살님은 멍한 표정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살기 바빠서 속옷 신경 쓸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때 안 타고 뚱뚱해진 몸뚱이 가려주는 칙칙한 검은색이나 짙은 회색만 입지요. 그게 마음이 편합니다.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무심코 편하다는 이유로 혹은 남루한 내 처지와 닮아 있다는 이유로 몸에 척척 감고 있던 그 검은색 속옷이 남은 운명마저 시궁창으로 끌어내리는 치명적인 흉기였던 것입니다. 오행의 이치에서 검은색은 차갑고 어두운 수, 쇠, 즉 물의 기운을 강력하게 뿜어내는 색입니다. 소띠의 본질인 흙독과 물수이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본래 흙은 물을 다스리고 품어야 하지만 여름날 화기의 수분이 몽땅 말라 비틀어져 힘을 잃어버린 약한 흙에 갑자기 차가운 물이 스며들면 흙은 걷잡을 수 없이 허물어지며 추악한 흙탕물이 되고 맙니다. 보살님이 매일같이 입었던 검은색 속옷은 가뜩이나 여름 불기운에 금이 간 재물의 그릇을 아예 질퍽한 진흙탕으로 만들어버린 끔찍한 원흉이었습니다. 돈이 들어와도 진흙처럼 질척이며 흩어지고 믿었던 사람과의 인연은 흙탕물처럼 탁해져 배신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스스로 운명의 숨통을 끊어내고 있으면서도
그저 하늘만 원망하며 피눈물을 흘리고 계셨던 셈이지요. 저는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보살님의 두 손을 꼭 잡고 수천 년간 큰 스님들 사이에서 은밀하게 전해져 내려오던 비방, 생명을 살리는 진짜 기운의 색을 일러드렸습니다. 보살님, 당장 집에 가시거든 옷장 서랍을 열어 그 칙칙하고 무거운 검은 속옷들을 미련 없이 다 내다 버리십시오. 그리고 내일부터 당장 밝고 환한 황금색 혹은 연한 노란색 속옷을 사서 입으십시오. 이 말씀을 들은 보살님은 무척이나 당황하셨습니다. 스님, 속옷 색깔 하나 바꾼다고 이 끔찍한 빚더미가 사라지겠습니까? 너무 허무맹랑한 말씀이 아닙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의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과거 참선과 수행으로 높은 경지에 오르신 큰 스님들의 옷차림을 가만히 떠올려 보십시오. 겉으로는 티 하나 없이 낡고 빛바랜 잿빛 가사를 두르고 계시지만 그 차가운 가사 안쪽 맨살이 닿는 가장 깊은 곳에는 반드시 부드럽고 환한 황색 천을 덧대어 입으셨습니다. 밖에서 보는 남들의 눈에는 그저 초라한 노스님일지 모르나 스님들은 24시간 내내 피부와 맞닿아 있는 그 안쪽의 황금빛 색깔이 자신의 맑은 기운을 지켜내고 우주의 묵직한 에너지를 끌어당기는 진짜 에너지장이라는 것을 뼛속 깊이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가짜 에너지가 아니라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서 나 홀로 나를 지켜내는 가장 내밀하고도 강력한 풍수 방책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황금색과 연한 노란색은 오행에서 바로 토, 흙의 생명력을 상징하는 으뜸의 색입니다. 가을날 들판을 가득 채운 황금빛 벼, 이삭의 풍요로움이며 옛 황제들이 천하를 굽어보며 입었던 황룡포의 위엄 있는 기운입니다. 소띠 여러분이 이 황금색 속옷을 맨살에 입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기적의 시작입니다. 인간의 피부는 외부의 에너지와 내 몸의 기운이 끊임없이 교류하는 살아 숨쉬는 통로입니다. 24시간 내내 내가 밥을 먹을 때도 뼈 빠지게 일할 때도 심지어 지쳐 쓰러져 잠든 순간조차 이 황금색의 천이 피부에 닿아 있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여름철 맹렬한 불기운에 바짝 타들어가 무너져 내리던 소띠에 약해진 흙기운이 황금색이 뿜어내는 강력하고도 따뜻한 토토의 주파수와 공명하며 신압으로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쩍쩍 갈라져 돈이 줄줄 새어나가던 재물의 그릇이 마치 기적의 연고를 바른 것처럼 단단하고 매끄럽게 메워지며 복원되는 것입니다. 검은색의 찬 물기운에 질척이던 흙탕물의 운명이 황금빛 햇살을 받아 단단하고 비옥한 생명의 대지로 탈바꿈하는 기적.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부처님의 인과율과 대자연의 오행이 톱니바퀴처럼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찬란한 기운의 법칙입니다. 무너진 내 운명을 향해 매일 아침 남몰래 던지는 구명조끼이자 내 삶의 에너지를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내 스스로 굳건히 주도하겠다는 가장 숭고한 영적 선언인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벼랑 끝에서 이 황금색 속옷을 움켜쥐었던 그 50대 보살님의 삶이 과연 어떻게 기적처럼 뒤바뀌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당장 집에서 단돈 몇 푼 들이지 않고 실천할 수 있는 막힌 운명을 뚫어내는 3가지
거룩한 행동 지침에 대해 마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귀로 수백 번 부처님의 훌륭한 법문을 듣고 머리로 아무리 깊은 이치를 깨달았다 한들 내 몸을 움직여 단 한 번의 정성스러운 실천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한낱 허공에 흩어지는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아득한 차이가 있습니다. 큰 스님들께서는 행함이 없는 돌은 오히려 마음의 병을 키우는 독이 된다고 매섭게 꾸짖으셨습니다. 앞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던 그 50대 보살님처럼 지독한 가난과 막힌 운명의 늪에서 이제 그만 허우적대고 찬란한 늪으로 걸어 나오고 싶으시다면 오늘 당장 큰 돈 들이지 않고 여러분의 집에서 고요히 시작할 수 있는 3가지 숭고한 실천을 뼈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 3가지는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우주의 거대한 기운을 내 삶으로 끌어당기는 참으로 강력하고 비밀스러운 의식입니다. 첫 번째 실천은 오늘 해가 지기 전 당장 밖으로 나가 새로운 황금색 혹은 연한 노란색 속옷을 장만하여 내일부터 3일 연속으로 입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명심하셔야 할 것은 무조건 새 것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남이 입던 것이나 옷장 구석에 오래 방치된 것은 이미 낡은 기운과 정체된 탁기가 묻어 있어 복을 담아낼 수 없습니다. 갓 지어낸 새하얀 밥그릇처럼 아무런 때가 묻지 않은 새 속옷을 입는 그 첫 순간부터 여러분의 새로운 운명과 정성이 그곳에 깨끗하게 담기기 시작합니다. 자, 잔, 문용, 문용,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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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 짙고 탁한 흑색이 아닌 봄 햇살처럼 밝고 따뜻한 황금빛 계열을 고르십시오. 그리고 이 새 속옷을 입고 잠든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깨어 눈을 번쩍 뜨자마자 이부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가장 거룩한 의식이 있습니다. 방바닥에 발을 딛기 전 이불 속에서 두 손을 가슴에 포개어 모으고 눈을 지그시 감은 채 조용히 3번 읊조리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당장 오늘 갚아야 할 빚이 산더미 같고 내 삶은 벼랑 끝인데 도대체 무엇이 감사하냐고 가슴이 턱 막히고 목이 메어 차마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셔야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감사란 좋은 일이 생겼을 때만 내뱉는 얄팍한 반응이 아닙니다. 감사는 아직 오지 않은 우주의 거대한 복과 풍요를 내 삶으로 미친 듯이 끌어당기는 세상에서 가장 주파수가 높고 강력한 자석입니다. 이불 속에서 내뱉는 이 3마디의 간절한 외침이 여러분의 24시간을 기적의 에너지장으로 세팅하는 첫 단추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실천은 그동안 여러분의 몸을 감싸고 있던 헌속옷을 결코 함부로 내다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심코 낡고 구멍난 속옷을 쓰레기통에 휙 던져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불자 여러분, 그 낡고 칙칙한 속옷 안에는 여러분이 피눈물 흘리며 버텨온 모진 세월의 땀방울과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뼈가 으스러지도록 견뎌낸 눈물겨운 인고의 기운이 고스란히 배어 있습니다. 그것을 더러운 오물 틈에 섞어 쓰레기처럼 내버리는 것은 곧 여러분 자신이
그토록 치열하게 살아온 숭고한 삶의 흔적과 스스로 쌓아 올린 공덕마저 쓰레기통에 내동댕이 치는 참으로 어리석은 짓입니다. 옷장에서 걷어낸 그 어둡고 칙칙한 속옷들은 미련 없이 입지 마시되 버리기 전 반드시 깨끗한 물에 정성껏 한 번 더 세탁하십시오. 그리고 잘 말린 뒤 맑은 노란색 보자기나 노란 천에 반듯하게 싸서 아무도 열어보지 않는 서랍장 가장 깊숙한 곳이나 옷장 한 구석에 조용히 안치해 두십시오. 이것은 내 과거의 상처와 고통을 어루만져 다독이고 그동안 고생한 내 불쌍한 육신에게 보내는 깊은 위로이자 감사의 의식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비바람에 꺾이지 않듯 자신의 지나온 고통스러운 과거조차 함부로 내치지 않고 귀하게 대접할 줄 아는 사람만이 다가올 미래에 엄청난 복을 흘리지 않고 온전히 받아낼 자격이 주어지는 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실천은 바로 여러분의 지갑에 tum을 내리는 비방입니다. 큰 스님들께서는 지갑은 재물이 먹고 자는 살아 숨쉬는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밖에서 재물을 끌어당겨도 지갑이라는 집이 허술하고 냉기가 돌면 돈은 그곳에 머물지 못하고 이내 도망쳐 버립니다. 여러분의 엄지손가락 한마디만 한 크기의 아주 작은 황금색 천조각을 하나 구하십시오. 비단이면 더욱 좋고 빳빳하면 소재에도 무방합니다. 이 작은 황금빛 천조각을 여러분의 지갑 가장 깊숙한 곳, 남의 눈에 절대 띄지 않는 안쪽 주머니에 조용히 찔러 넣어 두십시오. 앞서 소띠는 흑토의 기운이라 말씀드렸지요. 지갑 한가운데에 이 황금색 천을 품는 것은 펄럭이는 가벼운 돈의 기운을 묵직하고 비옥한 흙의 기운으로 꽉 짓눌러 지갑 안에 거대한 재물의 뚫을 쿵 하고 내리는 행위와 같습니다. 탄 가죽 지갑이 돈이 한번 들어오면 절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고 새끼를 치며 불어나는 아늑하고 따뜻한 명당으로 탈바꿈하는 순간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에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매달렸던 그 50대 소띠 보살님은 과연 어떻게 되셨을까요? 처음 제가 이 세 가지 실천법을 일러드렸을 때 보살님의 눈동자에는 지독한 불신과 회의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스님, 제가 7년 동안 빚쟁이들에게 쫓기며 무당도 찾아가 보고 굿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고작 속옷 색깔 하나 바꾸고 헝겊 조각 하나 지갑에 넣는다고 이 지옥불이 꺼지겠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하고 인간적인 의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살님은 벼랑 끝에서 뛰어내리는 심정으로 그날 밤 당장 시장에 나가 연한 황금색 속옷을 사 오셨습니다. 다음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두 손을 모으고 감사합니다를 외치려는데 목구멍에 뜨거운 돌덩이가 걸린 듯 차마 소리가 나오지 않아 눈물만 줄줄 흘리셨다고 합니다. 당장 오늘 막아야 할 빚 독촉 전화가 두려운데 감사는 무슨 얼어 죽을 감사냐며 속으로 수백 번도 더 울컥하셨지요. 하지만 입술을 깨물고 억지로라도 3번을 읊조렸습니다. 그렇게 딱 3일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기적처럼 무려 3년이나 소식이 끊겼던 옛 거래처 사장님에게서 불쑥 연락이 왔습니다. 대단히 큰 돈은 아니었지만 숨통이 꽉 막혀 죽어가던 보살님에게는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 같은 첫 번째 재물의 물꼬가 터진 것입니다. 저는 보살님께 전화로 그것이 기운이 드디어 긍정의 방향으로 거세게 요동치기 시작했다는 우주의 첫 번째 신호입니다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20일이 지났을 때 보살님의 잿빛 얼굴에는 거짓말처럼 환한 벚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당장 산더미 같은 빚이 기적처럼 하루아침에 영원히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새벽 3시마다 공포에 질려 눈을 번쩍 뜨던 그 끔찍한 불면증이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마음에 태산 같은 평안과 여유가 생기니 그동안 불안감에 가려 보이지 않던 귀인들의 손길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골칫거리로 묶여있어 팔리지도 않던 시골의 작은 자투리 땅에 뜻밖의 좋은 값으로 매수 문의가 들어왔고 그 돈으로 턱 밑까지 차올랐던 급한 불을 시원하게 끌 수 있었습니다. 보살님은 제 앞에서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속옷이 바뀐 게 기적이 아니라 억지로라도 감사를 외치던 제 썩어빠진 마음이 통째로 바뀐 것이 진짜 기적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니 지옥 같던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황금색 속옷은 그저 기적을 부르는 훌륭한 마중물일 뿐입니다. 진짜 운명을 바꾸는 것은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나 스스로 기운을 맑게 다스리겠다는 여러분의 눈물겨운 정성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위대한 기운의 흐름을 영원히 내 것으로 굳히기 위해 여러분이 오늘 당장 댓글창에 새겨야 할 부처님의 무서운 화건의 법칙과 가슴 먹먹한 마지막 축원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불자 여러분, 참으로 길고도 묵직한 진리의 여정이었습니다. 무심코 걸쳤던 속옷 한 장이 빚어낸 기운의 파탄에서부터 오행의 이치로 내 운명을 굳건히 지켜내는 황금색의 비밀, 그리고 무너진 삶의 둑을 내리는 세 가지 구체적인 실천까지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우주의 법칙이 어떻게 우리네 팍팍한 일상과 맞물려 돌아가는지를 함께 짚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귀한 시간을 마무리하며 저는 여러분께 이 모든 풍수와 비방을 뛰어넘는 가장 근원적이고도 무서운 부처님의 참된 진리를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황금색 속옷 감사하는 마음, 지갑 속의 1000조각은 여러분의 막힌 운명을 시원하게 뚫어줄 참으로 훌륭하고 영험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그 도구 자체에 요술방망이 같은 기적이 깃들어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기적을 만들어내는 진짜 동력은 그 도구를 쥐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매일같이 묵묵히 행하는 여러분의 지독하리만치 지극한 정성 찡승에 있습니다. 큰 스님들께서 평생을 바쳐 거듭 강조하신 단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정성이 곧 기운이고 기운이 곧 운명이다. 화려한 법당에 수백만 원짜리 금일봉을 턱턱 내놓으며 남들 들으라고 요란하게 올리는 기도는 껍데기일 뿐입니다. 진정한 정성은 남이 보지 않는 곳,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가장 어둡고 은밀한 곳에서 피어납니다. 오늘 저녁 식구들 몰래 조용히 황금색 속옷을 정돈하여 입는 그 고요한 찰나, 내일 아침 천근만근 무거운 몸을 일으키기도 전에 두 손을 모으고 입술을 달싹이며 감사합니다를 읊조리는 그 남루하지만 눈물겨운 찰나, 남들은 미신이라 비웃을지 몰라도 내 벼랑 끝 같은 삶을
긍정의 빛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다짐하며 지갑 한 구석에 노란 천을 정성스레 찔러 넣는 그 간절한 찰나, 바로 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의 고독하고도 찬란한 정성이 하늘에 닿아 우주의 기운을 진동시키고 그 진동이 벼락 같은 거대한 복이 되어 여러분의 현실로 쏟아져 내리는 것입니다. 이제 이 벅찬 기운의 흐름을 단단하게 영원히 여러분의 것으로 굳히기 위해 저는 오늘 여러분께 참으로 중요하고 숭고한 숙제를 하나 내어드리려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다 보시고 나면 손에 쥐고 계신 그 작은 스마트폰 화면 아래의 댓글창을 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가슴 밑바닥에서 피눈물과 함께 끓어오르던 그 간절한 소망을 마치 이미 현실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진 일인 것처럼 아주 당당하고 단호하게 적어 내려가십시오. 나는 2026년에 모든 빚을 흔적도 없이 다 갚았다. 나는 이미 가슴 벅차게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 우리 가족은 씻은 듯이 건강해졌고 날마다 생각지도 못한 재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온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꾹꾹 눌러서 활자로 새기십시오. 불자 여러분, 이것은 그저 허공에 대고 외치는 허망한 소원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체유심조, 이체외신저, 즉 모든 것은 오로지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마음에서 먼저 기정사실로 굳어버린 에너지는 반드시 물리적인 현실 세계로 끌려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남이 볼까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나이 들어 무슨 주책이냐며 주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스스로의 손끝으로 댓글창에 새겨넣는 그 단 한 문장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혀있던 여러분의 가여운 영혼이 우주를 향해 쏘아 올리는 기적의 신호탄입니다. 그 선언이 에너지가 되고 자석이 되어 거짓말처럼 여러분의 2026년을 찬란한 황금빛으로 뒤바꿔 놓을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나 자신을 위한 확언을 남기셨다면 스크롤을 내려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낯선 타인들의 간절한 댓글에도 따뜻한 마음을 듬뿍 담아 좋아요를 꾹꾹 눌러 주십시오. 이분도 참으로 고단한 세월을 살아오셨구나. 부디 이분의 가정에도 큰 복이 내리기를 하며 남의 평안을 내 일처럼 진심으로 빌어주십시오. 내 코가 석자인 상황에서도 타인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남의 복을 축원하는 그 이타적인 마음이야말로 부처님께서 가장 크게 미소 지으시는 최고의 공덕입니다. 조건 없이 베푼 그 맑은 공덕의 씨앗은 절대 허공으로 흩어지지 않고 수만 배의 황금빛 열매가 되어 결국 팍팍한 여러분의 지갑과 가정으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풍성하게 되돌아올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모든 복이 돌고 도는 무서우면서도 은혜로운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긴 이야기가 여러분의 얼어붙은 가슴에 작은 모닥불을 지폈다면 주변에 재물 고통으로 밤잠을 설치고 있는 가여운 지인들, 이유 모를 불운에 허덕이는 소띠 가족들, 그리고 평생 빚을 갚고 싶은 소중한 사람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나눔은 내 그릇의 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그릇의 크기 자체를 우주만큼 넓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스마트폰 버튼을 눌러 이 영상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그 1초의 찰나가 벼랑 끝에 선
누군가의 목숨을 살리는 거룩한 보살 행위 됨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여정의 끝에서 저와 함께 인연을 맺어주신 모든 소띠 불자님들과 그 가족분들의 안위를 위해 제 진심과 혼을 다해 간절히 축원을 올리겠습니다. 부디 이 숨막히는 여름의 화기가 무사히 물러가고 선선한 바람이 창문을 두드릴 때쯤 여러분의 마르고 갈라졌던 통장에는 담비 같은 기쁜 소식들이 넘쳐나기를 바라옵니다. 평생을 짓눌러 온 모진 빚의 무게가 먼지처럼 가벼워지고 꽉 막혔던 재물의 숨통이 활짝 트여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시는 평안한 밤이 매일같이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청춘을 다 바쳐 키워낸 자식들의 굽은 등허리가 활짝 펴지고 잦은 병마로 고통받던 여러분의 몸뚱이에는 맑고 청량한 생기가 가득 차 오르기를 빕니다. 무엇보다 오랜 세월 홀로 속을 끓이며 나는 왜 이리 복이 없을까 자책하며 외로이 눈물 지으셨던 이 땅의 모든 중장년, 어르신 여러분,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훌륭히 잘 버텨내셨습니다. 여러분의 그 거칠고 굳은 살, 박인 두 손을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의 빛이 굳게 잡아주시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엎드려 빕니다. 오늘 저녁 미련 없이 낡고 탁한 과거를 훌훌 벗어 던지고 생명을 품은 황금빛 새 속옷으로 희망찬 내일의 붉은 해를 맞이하십시오. 눈을 뜨는 순간 외치는 세 마디에 감사합니다가 여러분의 남은 생을 찬란한 기적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적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성불하십시오.